7월 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시편 144편, 예레미야 5장,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 말씀 같이 잠깐 살펴보십시다. 시편 144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 144편의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중간에 나와요. 잘 보시면 7절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지금 이방인과의 전쟁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이방인의 손에 멸망하지 않도록 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1절에도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 거짓 사상,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손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따르는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전쟁을 참 많이 했어요. 왕이 되기 이전에도 전쟁을 많이 했지만 왕이 된 이후에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블레셋, 모압, 암몬, 수리아 등등 주변의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고, 전쟁하다 보면 유리할 때도 있지만 아주 불리하고 위태로울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저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이겼고, 그래서 끝까지 다 잘 이기고 태평 성대를 이루었죠.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정말 이 복이 넘치는 그러한 샬롬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인생의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영적인 전쟁도 해야 합니다. 그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위기 때마다 늘 저렇게 기도하셔서 다윗이 이겼듯이 여러분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저런 기도를 할 때 무슨 내용부터 기도를 하느냐면, 1절에 보면 먼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을 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 위기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반석이신 하나님, 든든하신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피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도록 가르쳐 전쟁하고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싸울 때마다 싸워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 내용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시편 18편이 다윗이 저렇게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18편 내용 아주 은혜롭고 좋은 시편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한 듯한 내용이 지금 1절, 2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 왕이 되기까지 이날까지 함께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위기 앞에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이유,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기억을 하면 지금 위기 앞에서 두려운 이 내 마음이 진정이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세워지면서 이날 이때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비슷한 상황,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위기를 전에 그렇게 하셨듯이 이번에도 극복해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마음의 염려와 믿음이 사라져야 지금 당면한 사태에 잘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 사태를 뛰어들면 또 이기게 되더라고요. 극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방식이죠.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비슷한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기억을 하고, 나의 어떤 그런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면 성경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머리로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 당했던 어떤 상황과 비슷한가? 아브라함이 당한 상황과 비슷한가? 제자들이 당한 상황과 비슷한가? 바울이 당한 상황과 비슷한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쭉 이렇게 머릿속으로 스캔을 해보시면 성령께서 딱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셨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도와주셨지. 제자들을 도와주셨지. 그렇게 떠오르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면서 이제 현재 당면한 이 상황에 잘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떠오르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게 첫째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를 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 자세가 또 하나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 자세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놓은 것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막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기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도 없고 당당히 요구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4절에 다윗이 고백했듯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헛것과 헛개비 같아요.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정말 죄와 허물이 가득하고 어리석고 기억력도 신통찮고 비열하기도 하고 참 비천합니다.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제 잘못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도 초래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저 은혜와 자비를 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3절에 있듯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주께서 알아주시고 참 생각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할 뿐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기를 5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를 당해서 고난당하는 이곳에 강림하셔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죠.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저것은
실제로 하나님 강림하신 적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산 위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죠. 저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히 강림하셔서 이 위기 가운데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과거에 하나님 강림하신 것을 기억도 하고 또 친히 그렇게 임하셔서 구해달라는 문화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볼 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장차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셔서 천군 천사들 거느리고 강림을 하셔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모두 섬멸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참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또 우리가 떠오르게도 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쫙 연결이 되죠.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과 다윗의 기도와 예수님의 강림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맥락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강림으로 이 악한 세력들을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다윗 주변에 이 모든 나라들을 다 그렇게 정복하고 이깁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백성들을 공격할 그런 주변에 이민족들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정말 샬롬의 나라가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죠.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구원하시고 복 주실 나라의 모습을 다윗이 소망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으로 주셨겠죠. 그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질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12절부터 이제 끝까지 나옵니다. 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시는 나라, 보호하시는 나라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강림으로 이 전쟁의 위기가 해결이 되고 이런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질 이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기도 응답이죠.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의해서 구해주시고 나라가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이 주어진 것입니다. 12절에 우리 아들들, 이 자녀들,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아이들은 지금 어릴 때는 어리죠. 작고 힘도 없고 뭐 잘 못하죠. 그러다 딱 장성하면 잘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요즘 이제 크니까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든든해요. 그렇게 어려서 뭐 잘 못하고 이런 아이가, 연약하던 아이들이 딱 잘 자라서 의젓한 사회인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마음이 든든하죠. 그런 자녀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장성한 나무들처럼 그런 이제 든든한 마음. 그리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습니다. 궁전의 그 양식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각이 되어 있겠습니까? 이 딸들이 또 성장하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아빠로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지금 행복한 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전쟁으로 위태로운 상황을 생각할 때 참 상상하기 좀 어렵지만 그러나 결국은 해결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우리의 곳간, 우리의 창고, 우리의 은행 잔고 이런 것들이 곳간에 100고기, 100가지 곡식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합니다. 양을 키우는데 목축업이 잘 돼요. 새끼도 잘 낳고 잘 자라고 아주 번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어요. 수확을 많이 한 것이죠. 이런 풍요로움, 참 행복한 가정,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복도 있습니다. 14절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침노한다는 것은 이방의 민족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 또 막아야 되고 또 전쟁해야 되고 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슬피 부르짖는, 이런 슬피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비명소리도 있고요. 그럼 사람이 죽어서 애곡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샬롬의 나라.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될 마음의 확신이 들은 것이죠. 참 복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입니다. 결국은 이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제 항복시키고 그리고 이제 조공을 받죠. 더 이상 공격해올 나라들이 주변에 국경이 없어요. 다 정복을 한 것이죠. 물론 제국에 욕심이 있어서 다윗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제압을 해놓지 않으면 수시로 침노를 하니까 수확할 때가 되면 와가지고 뺏어가고 이런 일이 수시로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사기 몇백 년 동안 그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들을 완전히 제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는 것이죠. 제압을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도록 추종관계를 확실히 설정을 해놔야 더 이상 전쟁의 위험 없이 백성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태평성대가 진짜로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저 응답, 그 전쟁 한참 중일 때 기도했던 그 다윗에게 주신 응답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정말 다윗을 통해서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백성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예배 제도를 잘 세우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또 준비 다 해놔가지고 아들 솔로몬 왕 때 성전도 짓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제도들을 잘 완비를 다윗이 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룬 것이죠. 다윗이 이룬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복된 샬롬의 나라가 이게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이게 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왕들도 그러고 막 방백들도 그러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 백성들의 침입을 또 받고 그런 일들이 또 반복이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다윗의 나라 같은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왕들도 노력하고 선지자들도 노력했지만 잠시뿐이었고 결국은 그것이 반복되다가 나라가 또 망하고 말잖아요. 참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 맥체인 성경 읽기 예레미야서 읽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일을 보게 되는 그 망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애쓰는 모습을 또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다윗은 정말 믿음이 좋았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샬롬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저런 샬롬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믿는 자들에겐 부분 이루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소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그 일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살면서 다윗처럼 종종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는데 먼저 기도를 할 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먼저 기억하여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울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져야 이 눈앞에 있는 이 전쟁 상황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 일이 먼저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히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정말 헛개비 같고 그림자같이 비천하고 비열하고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주실 거예요. 확신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담대하게 부딪히면은 또 그 문제도 해결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지금 부분 이제 은혜를 누리는데 이것이 이제 다가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또 주님을 끝까지 다윗처럼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11장 약속의 땅 정복을 완수하는 믿음이 좋으면 저렇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완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4편 오늘 말씀, 예레미야 5장, 마태복음 19장 말씀 잘 읽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